그러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경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과 즉 십계입니다. 그래서 오후의 말씀은 우리 중심적으로 십계를 다룰 것인데 십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를 보는 것이 율법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지나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와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뭘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율법은 누구를 완성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예배의 참된 형상과 예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축복을 십계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단지 십계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규례. 단지 십계는 우리에게 얽매이는 어떠한 조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십계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참된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먼저 무엇을 설명합니까? 나는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이 십계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릴 때 십계는 무엇인가? 우리의 멍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십계는 무엇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바라볼 때 십계는 우리에게 참되게 모든 빛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십계의 제1계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을 따르고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거나 거기에 동의하거나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등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WCC가 나온 것이 무엇합니까? 다원론, 다원주의. 그래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모슬렘 그래야 기독교 다원주의적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말을 형통하기 위해서 WCC는 무엇이랍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지만 모슬렘에서는 알라라 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라 하는데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무엇입니까? 너희는 경배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라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복줄 것을 생각하여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내보는 나의 환경에 있어서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면 나에게 행복할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날 것 같고 이것이면 다인 줄 아는 것이 무엇이라?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경배할 대상은 누구라? 오직 하나님이라.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이 세상에 출시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편리하리라고 여기고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리라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이라?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경배할 대상은 오직 유일하신 참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무엇도? 돈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있으니까 내가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있어야 되니까 나도 어떻게? 이 땅에서 출세해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핑계를 댑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경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것이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고생하고 고행하더라도 순복하며 그 따라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충족하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만 취하면 된다? 너희는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 취하면 됩니다. 너희가 이 하루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와 이 하루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모든 언약만 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너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한다는 핑계로 돈, 하나님 일한다는 핑계로 나의 건강, 하나님 일한다는 핑계로 나의 출세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위, 어떠한 경제, 어떠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우리의 순복의 과정이지 무엇이라 하나님 일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그 욕심에 따르는 어떠한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교회 개척 금방 시작할 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 하는 거 좋은데 좋은 일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된다. 돈 없이는 절대 못하니까 어떻게 자기가 저보고 무엇인가 자기를 따라오면 자기가 어떻게 큰 부자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 망할 길을 각오했으면 나보고 부자 되겠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엇인가 말씀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 이상으로 무엇을 우선시하는가 하면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 권위, 지식, 인간 도리로 항상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이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경배할 것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지식이 있어 말 잘한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돈이 있으니까 어떻게? 참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다. 그 돈을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첫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끝나는데 왜 자꾸 말씀 이외의 조건을 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꾸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체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죄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면 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우리에게 시험하려고.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첫째로 무엇해라?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4절부터 또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계명을 주십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어떻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배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사상 차리듯이 하나님 앞에 차려야 되고, 제가 심지어 순회하다가 중국의 농촌교회에 가보니까 어떻게 벽에다 무엇인가 십자가를 탁 붙여놓고 앞에다 무엇인가 제사상 차렸습니다. 과일도 깎아놓고 고기도 놔두고. 우리가 경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항상 시험 드는 것이 무엇이고, 이 일을 하려면 세상적인 조건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방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합당한 것. 그래서 너를 위하여서 무엇하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습니다. 우상이 우리가 앞에서 말하다시피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경배 대상으로 삼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어떻게 피조물을 경배 대상으로 삼아놓고 어떠한 형상이든지 그것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절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내가 굽어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딱 제사상 차려놓고 그게 울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돈 때문에 사장이 어떻게 틀린 말해도 내가 굽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일 못 쉰다 해도 내가 어떻게 굽어들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 잘려서 어떻게 내가 일을 못하니까나.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새긴 것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바라고 있는 이 땅의 어떠한 조건 때문에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굽어드는 것입니다. 좀 용납하지. 조금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지혜스럽게 다루어 지나가면 되죠.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굽어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도 만들지만 그것들에게 어떻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것이, 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굽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삶을 위하여서, 내가 어떠한 환경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숨기고 굽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경배의 방법은 어떻게 나의 신앙을 숨기고 굽어들어서 나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꿋꿋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그를 숨기고 그를 속이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떠한 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나를 미워한 자, 미워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배반한다기는 안 합니다. 마음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면 내 양심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숨겨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나의 이익을 챙길 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어떻게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처했을 때 이 땅에 보이는 거, 하늘에 나는 거, 물속에 있는 거, 여하튼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욕심에 취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3, 4대까지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미련, 이 땅에 어떠한 생각, 이 땅에 어떠한 호기심,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시하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신앙의 관점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공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좀 말씀 잘 들으며 무엇합니까? 좀 돈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올상 어떻게 거지나 과부나 이런 연약한 자들이 말씀 따르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떠한 것? 이 땅에서 보이는 것, 하늘의 것이나 물속의 것이나 어떠한 형상으로 자꾸 우리가 취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경배할 때 어떻게 해라? 경배하는 방법이 어떻게? 순수하게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어떠한 동기나 나의 어떠한 외적인 형태를 가지지 말고 무엇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계명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7절에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꿀처럼 받아먹고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만 전부인 자들을 하나님께 천대까지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안목 가지고 이 세상의 생각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3, 4대로 무너뜨려 버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비록 어떻게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제3계명이 나옵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어떻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다 했습니까?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조건 그 죄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을 헛되게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박윤서 목사의 그 해석을 우리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박윤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어떻게? 믿음 없이 어떻게? 내가 형식적으로 나의 이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른다. 왜? 기도는 누구 이름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예전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 완성됐다는데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직도 완성 안 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었다는 말씀을 내가 무엇합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내 소원은 항상 안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항상 모든 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해서 내 것만 소리치며 항상 형식적인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를 높이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고자 하는 설교. 이거 특별히 목회자들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입니다. 내가 어쨌는데, 내가 전도하면 어떻고, 내가 현장 나가 일하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자기를 높이는 설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서 납니까? 하나님께서 납니다. 모든 일은 누구가 성취합니까? 하나님이 성취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했으면 이렇게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셨고 하나님이 생명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때는 전도의 방법을 가리키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전도했습니까? 그것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 그리고 어떻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끌자. 또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무엇입니까? 나의 교묘한 어떠한 예제를 들어서 나의 어떠한 설득을 통하여서 그 하는 것 보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것 보고 무엇이랍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무엇인가? 직업적인 교역자. 직업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이거 아니면 별 할 일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어떻게? 별로 다른 것 안 되니까. 이런 자들 어떻게? 직업적인 교역자들이 무엇한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자. 교회 안 가면 집이 조금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떻게 교회 안 가면 안 돼서 어떻게 방법 없이 질질 끌러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그리고 어떻게 끄벅끄벅 시간 보내고 예배 끝나면 당장 자기 일과 자기 생각이 꽉 차는 사람. 이러한 자가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가 어떠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우리가 앞에 말씀했다시피 오전에 말씀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를 맞이하는데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는데 내가 어떻습니까? 대충 보나마나 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대통령을 망령되이 일으키는 거죠. 오면 어떻게? 그를 반갑게, 그를 어떻게? 최대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받아야지. 대통령 오는데 뒤에 앉아서 대통령 마누라 어떻고 대통령은 넣고 앉아서 지껏 숭하고 그리고 어떻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보는 척만 척하고 씁쓸하게 대통령 관저나 가보고 그 정도면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엇합니까?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는 어떠한 자라?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종교 서약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박윤서 목사님의 해석을 보면 참되게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참되게 걸고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성도는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진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뭐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나는 안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너무 절실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리라?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선시의 1, 2계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우리의 경배 대상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참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배의 정신입니다. 경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엇합니까? 형식적으로 내가 그저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나님 영접하듯이 하나님을 친히 마주하듯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식적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 주일날인가 가야지, 수요일날인가 가야지, 그저 단지 시간만 때우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맞이하는 마음, 하나님을 마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그거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보이는 것대로, 내 기준대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땅의 것이나 물 속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어떠한 형상을 취하여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굴복하여 드리고 있는 예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라?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의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무엇이라 했습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경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1, 2, 3, 4계명을 보면 무엇인가? 경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경배의 방법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경배의 정신을 말하며 마지막에 어떻게 경배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구약시대는 안식일이 어느 날입니까? 제7일, 즉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면 신학시대의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매주 첫째 날로 그들이 모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변경된 이유는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 말씀하다시피 무엇입니까? 이전 계명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이전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 안식일을 연약하였으므로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에는 어떻게?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그래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윗이 날에 어떻게 어느 한 날을 다시 정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 주일날을 어떻게 안식일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또 우리가 잡은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면 주일날이라 했습니다.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계시록 1장 10절에 성부께서 계시를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이라 했습니다. 어느 날입니까?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을 우리가 지키는데 무엇입니까? 마가다락에서 첫째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한 날이 또 어느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래야 해서 주일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일날에는 성부께서 계시하셨고 성자께서 성취하셨으며 성령께서 임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을 지킨다?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근거에서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참된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무엇인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참된 주인을 경배하며 누구의 날로 돌아와야 된다? 주일날.
주의 날로 우리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안식을 누리는 날이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쉬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딱 예배만 드리고 골프 치려고 하고 영화 보려고 하고 데이트 하려고 그것이 어떻게? 주일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만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나와 더불어 승리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을 위해서 사고나 팔지 말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거 철저하게 지키는데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주일날에 내 시장 볼 거 보고 내 돌아다닐 거 돌아다니고 내 놀 거 놀고 심지어 예전에 제가 그때가 10년도에 왔을 때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를 6시 반에 드리는 거 있죠. 대형교회 가는데 일부 예배 왜 6시 반에 드리는가? 6시 반에 오는 사람 다 부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 놓치면 교회가 무엇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정이 위급하기 때문에 놓칠 수는 없고 해서 일부 예배를 6시 반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좋은 차 몰고 교회에 싹 오는데 어쩐가 벌써 옷 입은 자체가 무엇입니까? 벌써 나가서 골프 칠 준비로 골프 모자까지 쓰고 예배 탁 드립니다. 그리고 머리 푹 숙이고 그것도 무엇인가 목사가 20분 이상 설교 못합니다. 일부 예배를. 무엇 때문에? 20분 이상 하면 이 사람들 계속 시계만 봅니다. 왜? 골프 예약이 있어 빨리 가야 되니까. 계속 시계 보니까 목사가 어떻게 20분 설교를 못하고 어떻게 25분에선 예배가 끝나버립니다.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목사 인사도 없이 어떻게 우르르 가는데 무엇입니까? 골프채 쭈르륵 끄수고 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날을 나의 오락과 나의 어떠한 욕심과 나의 어떠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시간을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 온 하루가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 어쩌면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어떻게? 이튿날 안식일 날 해 질 때까지입니다. 어느 날? 이 24시간이 누구의 날이라? 하나님 앞에 맡겨진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수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날을 위하여서 모든 날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꼭 사단이 틈탑니다. 꼭 주일날에 일이 있습니다. 꼭 주일날에 어떻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꼭 주일날 되면 어떻게? 자꾸 건드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9절 10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렇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넷째 계명입니다. 무엇하라? 예배의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집에 모든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배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참되게 경배하는 자는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공경도 필요하고 또 어떠한 것이다? 영적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섬길 때 질서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후로 세운 질서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어디에서 배웠는지 기억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부모,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누굽니까? 말씀을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말한 말이 무엇인가? 내 아들아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자기 영적인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 영적으로 나에게 말씀 주는 자를 공경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 공경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는 공경을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무엇 잘했습니까? 말씀 중심의 공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어떻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말씀에 합당한 순종은 어떻게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 대한 복을 주는데 무엇인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데 무엇을 말씀을 알고 배운 것을 알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공경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인도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배 공경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경배 공경인데 이 경배 공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중심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이 5계명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다시피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에 대한 처벌은 율법에서 사람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매개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무엇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무엇이든가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미워한 자가 어떠한 자라? 살인한 자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존경하고 그것을 우리가 중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긴 적 우리가 무엇을 알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종류에 있어서는 우리가 처음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우리가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남을 죽이는 것. 그런데 남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살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마음으로 어떻게 살인을 하였고 계속하여 미워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결국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고 그다음 괘씸하면 어떻습니까? 저거 팍 죽여버리기 쉽다. 그러다 어떻게 죽여버리기 쉽다 하다가 어떻게 기회 되면 팍 죽이는 거죠. 그거 보고 미워하다가 살인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도 무엇이라?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이 모르게 우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허물뜯고 그리고 어떻게 없는 일을 말할 때 사람이 당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많이 자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악평하고 거짓 비방하는 자도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의 꾀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악평하고 욕하는 것도 어떻게? 살인하는 죄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래 내 친구를 나가라 한 자도 어떻게? 죽여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은 욕을 하거나 어떠한 악평을 하는 것도 살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나쁜 일 했다도 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막 욕하고 중어물 보고 막 우리가 비방할 때 그건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데 나는 맞는 말 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어디에? 지금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사람의 인상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그 인상을 죽여서 어떻게 내가 그 살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일대로 내가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비방한 자가 아니고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강령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 중심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명 중심. 자꾸 어떻게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육신적인 것, 환경적인 것으로 자꾸 말 씹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라? 그의 생명 중심에서 생명을 존중해라. 생명 중심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과 담화하고 한 사람과 포럼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 생명 중심에서 봐야 됩니다. 자꾸 어떻게 사건 중심, 환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같이 욕하고 같이 풍 달아주면 어떻게 시원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살인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생명 중심에서 생각하라. 그리고 제14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간음한 자도 율법에 주신 말씀 무엇이라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간음의 종류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육체적 간음이 있습니다. 육체적 간음. 육체적 간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짝이 아닌 다른데 이성과 성교제를 하는 것을 육신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심적 간음, 우리 심령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내 육신을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거 아니고 또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고분 여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저거 같이 자보고 싶다. 이것이 무엇이라?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여자들이 멋진 남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러운데 저거 하룻밤만 잡았으면 그것이 무엇이라?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으로 어떻게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무엇이라? 간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제일 소홀히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세상에 간음하니라. 음행하니라. 어떻게? 나를 떠나서 지금 어떻게? 세상의 우상에 빠져서 지금 음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정조를 존중하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무엇을 지킵니까? 정조를 지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함에 있어서 무엇을 세상에 휩쓸리거나 세상의 이러한 생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자가 지키지 않고 함부로 남자들과 다니면 당연하게 정조 잃겠지. 그래서 우리 많은 농촌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여자 남자들이 막 같이 먹고 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깁니까?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지키고 그러한 장소에 가지 않고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어떻게 세상적에 막 마음 팔렸다. 그것 계속 세상적인 관심을 두다가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 일에 돌아온다? 들을 수가 없는,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에다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을 어떻게 그 정조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 15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했습니다. 도둑질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남의 물건을 어떻게 몰래 훔쳐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무엇이라고 나왔는가 하면 율법으로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면 어떻게 내가 5마리로 그 도둑질한 것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육신적으로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또 어떻게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무엇입니까? 신앙 양심을 버리고 어떻게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도둑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부당한 방식으로 이 땅의 것 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도둑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거 인정 안 하고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는 자. 말라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보고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 도둑놈들아 했습니다.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의 것을 도둑질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은 무엇이라? 누구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이 적고 내 것이 안 맞고 나야 뭐 어떻고 계속 불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내가 주의를 위해서 내가 크게 벌어 내가 크게 하겠다. 아닙니다. 그 이미 도둑놈인데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정 안 되는데 어떻게 차후에 하나님 더 큰 거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애들 심부름 시킬 때 그렇습니다. 내가 1원 주고 저기 가서 20점 우리가 보다시피 10,000원 주고 저기 가서 5,000원짜리 사오고 5,000원짜리 니주를 써라는데 무엇입니까? 가가지고 10,000원 가지고 안 자란다는 것입니다. 더욱 못 사오고 무엇입니까? 다 써버리고 그게 모자라서 못 샀다. 그럼 나머지는 내가 왔다 갔다 경비했다. 그러면 작은 일에 우리가 10,000원 줘서 이 사람이 제대로 안 하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많은 이익을 자기에게 챙기면 다음에 또 맡기겠습니까? 절대 안 맡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우리에게 주셔서 일을 시킨데 어찌입니까? 다 먹어버리고 모자라다. 나는 그래서 헌금 못하는 거야. 난 환경이 이러니까 못하는 거지. 난 이러니까 말씀 못 듣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큰 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 나한테 크게 주면 내가 99%를 하겠다.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10,000원 있을 때 못하는데 100조 1,000조 떨어지면 내가 어떻게 99조 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욕심 무엇인가? 내가 1조 내가 100조 벌려는 마음뿐이죠. 그것은 어떻게? 이미 도둑질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 즉 11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0분의 1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당연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제9계명이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다시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 이웃을 해하려는 거짓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즉 사기, 횡령, 무엇입니까? 이웃을 속여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 그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말하는 사람도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다시피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금방 앞에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축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크게 내 이익을 내세우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그것이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타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악한 죄입니다. 그래서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항상 거짓에 빠지게 합니다. 성도는 항상 신앙 양심을 따라서 어떻게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말씀 줄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 따라 그렇지 막 부풀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뭐하더라? 말씀을 말하지만 거짓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받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말할 때 그것 보고 무엇입니까? 거짓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또 더욱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말을 이뤄서 다른 사람이 명예를 해주는 때 그것도 거짓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 속에는 어떻게 텅 비어 안 되었는데 막 말하는 거 그거 보고 무엇이냐? 거짓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는 누구에게서로 난 것이라?
사단에게서 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더러운 소문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부풀어 말합니다. 그런 것이 어디라? 거짓 증거란 것입니다. 우리는 꼭 어디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고 제10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17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 타인의 것. 즉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글쎄 육신적으로 이 범하는 것, 남의 것을 자꾸 탐내는 것도 탐심 있는 것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남의 것을 볼 때 부러워서 탐심이 생기는 것도 이 10계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돈 있는 거 볼 때 참 부러워. 나도 저렇게 돈 있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 제10계명 무엇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남의 집에 아내를 볼 때 참 내 마누라가 저랬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탐심. 그리고 어떻게 남의 자식이 출세하는 거 보고 우리 아도 저랬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도 탐심입니다. 무엇을? 모든 거 우리가 지켜보면 어때요? 우리는 죄투성입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죄 안 지었답니다. 온갖 탐심에 꽉 차가지고 무엇입니까? 탐심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가짐인데 뭐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이 돈 보고 부러워서 내가 좀 더 열심히 번다. 아닙니다. 그 탐심 자체가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남에게 그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러워하며 항상 어떻게? 누구를 볼 때 부럽고 저거 보면 부럽고 이거 보면 부럽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눈에 무엇이 잡냐? 딱지가 딱 끼면 어떻게? 집안 볼 때 다 괴로운 것입니다. 무엇 같지 않기 때문에 이웃 같지 않고 남의 여자 같지 않고 이 가정이 같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때부터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10개를 다 나누다는 건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무엇 했나? 가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대로 주셨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탐심들 때문에 가정에 모든 문란과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최고여야 됩니까? 우리 마누라가 최고여야 되지. 남이 마누라 항상 볼 때 좋아 보이니까 탐심이 생기고 그것이 어떻게? 가정에 파괴되는 거죠. 가정 존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 마누라가 최고지. 우리 엄마가 최고지. 우리 자식이 최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최고지. 그러지 않으니까 어떻게? 참 저 사람이 점 쳐봤는데 원래 잘 낸다대. 나도 한번 같이 해볼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탐심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저버립니까? 내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탐심은 무엇과 같더라? 우상 숭배와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에 함께 있는 것이면 이웃 사랑하는 데서 정조를 존중해야 됩니다. 재산을 존중해야 됩니다. 명예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정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법도에 세워진데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래서 어떻게 자꾸 어떠한 것을 탐내서 그렇게 원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모든 것을 우리가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 10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잘된 사람들 보고 나도 저렇게 좀 돈 있어 봤으면 나도 저렇게 건강했으면 나도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됐으면 예수 믿으면 저 성질이 저렇게 순하게 된다는데 좀 예수 믿지. 무엇입니까? 그것이 탐심입니다. 그러한 윤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그의 말씀으로 찬양하며 오직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사시며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정 십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모든 역사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세워지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십계로 우리의 참된 삶이 인정되고 우리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역사를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